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그래도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그리고 흐트러지는 숱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셨어.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뭘 하며 지냈을까?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참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찾아 싸우니 모든 것을 덮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껏 주님을 향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고 오늘 또 연약한 중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형편 속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돌아보시고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심령 속에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 찬송하면서 세상을 이겨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남모르는 어려움이나 힘든 생활 속에도 주의 권능으로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한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알장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56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홍종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두 절만 읽어 드렸습니다. 찬송 382장 찬송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저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눈을 감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소리내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시험 당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아멘. 주 너를 지키. 조용히 따라하십시다.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주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도 막상 조그만 일만 생겨도 우리는 주님은 간 곳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염려와 걱정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게 맡기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복된 뜻으로 이끌어 줄 테니 너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데 저희들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늘 주님 함께하여 돌보아 주심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랜만에 너무 좋은 날씨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참 오늘 날씨가 좋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지난 주간은 쌀쌀하다 그래 여겨졌는데 오늘은 아주 포근해서 이게 겨울이 가까우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포근한 은혜가 가득한 복 있는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인터넷이나 여러 뉴스를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번 해봐요.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타고 간 그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었대요.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 꾸짖어야 하는데 누가 그랬대요? 그게 신부래요. 여러분,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에 좀 이왕이면 제대로 가는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사제가 그렇게 비나이다 했다 그러면은 참 그래도 생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나이다 그랬다면은 아, 그 양반 참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대통령하고 모두가 다 몰살하도록 비나이다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 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그 모든 곳에서는 저 못된 놈 죽어버려라. 그걸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남 잘 못되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소리 하거든. 저거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마음을 뒤집어서 오히려 축복해 주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너도 복 주고 그 사람도 복 줄게. 그러지만은 저주하고 남 못되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처단해버릴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도록 보여준 그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손댄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내게 돌아오는 화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사울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치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지.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사울왕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이 성공에 신부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너는 사제가 아니다. 그래버렸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을 시켰어요. 요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당장에는 거슬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벌을 준 것처럼 한다라고 하지만은 잠잠해지면 복직시켜 줄게. 요게 정직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떠하든지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섰든지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아침에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찬양했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왜 중요한가?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왜 중요할까? 여러분, 분이 가득할 때 쫓아가가지고 한바탕 해버리면 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이 뒤집어져서 내 생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가 난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 좋아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참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러면서도 왕이 세워지기 전, 최고의 지도자, 왕이 세워지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가 마지막에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지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선지자로 일하면서 누구 것 탐낸 적 없다. 나는 오직 백성들만 사랑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까지 지내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전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너희들 아들 데려가기도 하고 궁중에 너희들 딸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일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받고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왕을 세우려 하느냐? 그래도 우리 아들들 끌려가도 괜찮아요. 우리 딸들 불려가도 괜찮아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겠어요?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괘씸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했는데, 무슨 일도 없게 만들어주었는데,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할 수 없이 사울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울왕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내가 뒷전에 앉아서 저게 아직 왕노릇 제대로 할까?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깨우쳐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깨끗이 물러나요. 깨끗이 물러나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을까요?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도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솔직히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다시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시키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나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겠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 기도할 때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기도하는 내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흩어져 나름대로 살아가는 여러 식구들을 위해서도 당장 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건만 하나님과의 단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도 뭔가 한 해를 돌아보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가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이 바로 드러내놓고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침상에서라도 조용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하니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뜨게 해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어야만 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 기도할 때만 열려지는 열매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심일까? 기도할 때만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그의 신앙을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은 다윗의 일생은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때문에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찬양소 시들 무슨 시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 원수가 나를 포위했을 때는 이런 기도, 그 정도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산 그 다윗이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자. 아멘? 하나님 바로 그 자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뭐 답답해서 뭐가 필요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같이 합니다. 오늘의 내가 본받아야 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정말로 기도의 분이셨습니다. 잠시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을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사는 성도의 생활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딱 출발하려고 나설 때, 그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굉장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일종의 40일 금식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모두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는 왜 하셨을까요? 기도의 그 내용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고 앞으로 일을 하면 좋아.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소망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은 여기에 팔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도와주겠다 하는데 누가 싫다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안 해. 나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 내 몸으로 할 거야.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능력을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일, 이왕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시다 아침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새워 산에 올라가서 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 내려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합당하고 좋은 사람을 택하여야 하는데 그 택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고 싶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 그죠? 또 어떤 사람 부르겠어요? 돈도 많고 우리 심 집사님처럼 열심도 있고 뭔가 좀 쓸모 있는, 그죠?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하지만 배운 거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런 것들하고 같이 다녀 예수님은 거지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커녕 엉뚱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오직 주만 향하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돈 좀 있어서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 뭔가 좀 지역에서 어들먹거릴 만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떨 때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인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무셨는데, 제자들도 주무시고 다 주무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가 없어요. 어디 갔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 간절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디에 우리 선생님이 계실까 찾아다녔더니만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사람들이 어제 은혜 받았다고 막 서로 찾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빨리 가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인기 누리는 거 아니야.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거 아니야. 나를 기다리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야 할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많은 유혹, 십자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외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쳐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왜 핏방울일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왜 핏방울일까요? 땀이 그저 나면 미주미주 나면 되지. 근데 왜 핏방울입니까? 피는 멈추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손대지 않으면 피는 그냥 주주주 한번 깨지면 그래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했다. 기도는 훈련이 돼요. 왜 기도가 힘이 들어요? 안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를 주의 기뻐하심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는 내 자리에서도 주님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겁이 또 나고 이거 어떻게 져야 되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하기를 습관을 쫓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기도로 늘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섭고 제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겠죠? 이 문제 이거 이렇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욕심내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만을 소망하니까 기도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문제와 아픔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할까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요것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거 안 이루어준다고 시험 들고 뭐 하나님 기도해도 안 돼 그러지만은 더 좋은 것으로 두고 봤더니만 더 복된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봤더니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깨워도 또 자. 깨워도 기도 멈추고 깨워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만 끝나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아멘. 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까? 왜 시험 들지 않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런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든 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빗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에서 시험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누가 힘든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안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다 해야 되겠기에 앞면과 뒷면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이 엄청 많았었는데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우리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요거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의 어떤 작은 성당에 입구에 예수님의 성당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은 정말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소문으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동상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 교회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문지기의 소원은 내가 저 예수님의 동상에 한번 서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하도 소원을 하니까 내가 딱 하루만 너에게 이 자리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상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문지기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너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누가 와서 어떤 얘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같이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다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다 웃었을까요? 하나님 마음 더 아팠을 겁니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래야 된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해야 할까? 왜 안 들어주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여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누가 와서 얘기하든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지기가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상에 앉아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이 왔어요. 아주 부자였고. 근데 이 양반은 도박하는 도박꾼이었습니다. 가방에다 돈을 하나 들고 이 도박하는 이 양반이 와서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돈 배라도 따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동상에 서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놈아. 그걸 와서 기도를 해. 아마 온갖 얘기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더니 참 그 앞에 와서 그 돈 좀 따게 해달라고 빌고 하더니만 갈 때는 그만 돈가방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농부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큰 병,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동상 앞에 와가지고 농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를 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돈 좀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그게 뭐가 보여요? 뭔가 가방이 보여. 열어보니까 그게 뭡니까? 돈 가방이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막 갔어요. 세 번째 찾아온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친구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뭘 하고 왔는가 하면은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야 하는 선원인데 이 배를 한번 타면 오래오래 걸리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청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막 헐레벌떡 달려온 그 돈 부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찾는 겁니다. 뭘 찾아요? 그 누가 가져갔어요? 농부가 가져가 버렸다. 아내 고친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청년을 붙잡고 이 돈 어떻게 해서 내가 분명히 이거 놔뒀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 가자. 끌고 갔어. 여러분 그걸 보고 문지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기는 서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끌려가서 지금 어렵게 되어지는 그것까지도 보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만은 고쳐줘야 되겠다. 나서서 얘기합니다. 선언을 이렇고 청년이 가져갔고 어쩌고저쩌고 다 불러 됐어요. 저 농부가 가져갔고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어겼구나. 왜 가만히 대답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대답을 했느냐? 그러니 또 이 문지기가 변명을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가만두겠어요? 청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경찰서 끌려갈 판국이 되었고 온갖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어쩌고 농부가 어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놈아 왜 침묵하는지 아느냐? 도박을 노름을 하는 그 부자는 어차피 가봐야 도박에서 잃을 거야. 그거 뺏어서 뭘 해? 그 돈이 있었더라면은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어. 그리고 청년? 네가 청년에 대해서 변명하느라고 경찰서에서 해결해줘서 그 청년이 배를 타버렸어?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라서 그 배에 고마 청년이 빠져 죽었어. 너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붙잡혀 있느라고 청년 안 가도 살았어. 너 때문에 쓸데없는 많은 사람들 죽기만 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한 적 없습니까? 안 이루어진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다 망하고 다 죽고 오히려 엉뚱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되 같이 하셨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소중한 기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 주변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진정 복 있는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온전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찾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소중한 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에 내 은혜로 가득히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소중한 사람,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들 따뜻한 손길로 품에 안아주시고 필요적절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시며 갈수록 감사와 찬양할 제목이 더해가는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예물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 주의 축복하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모든 자녀들 모든 식구들 언제나 주의 은혜 도우심이 들려오는 복 있는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교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일천번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갈수록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늘 주 안에서 주의 기뻐하심을 향해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